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오순절날의 역사라고 그렇게 한번 묵직한 제목을 한번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에요, 인생의 큰 변곡점을 이루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날들을 잊지 않고자 원함으로 기념일로 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생의 첫걸음을 세상에 이 거친 세포 속에 뛰쳐나오게 되었을 그때에 생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일을 기념을 삼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말자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부모에게 기쁨이고 나에게도 감사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생일을 기념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일이 있으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이제 소천하시게 되면 그날을 또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날을 또 기념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인생이 이제 성장되고 성숙되면 짝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결혼 기념일로 삼죠. 혹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결혼 기념을 잊어버렸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꽃 한 송이라도 나도 못 해봤는데 꽃 한 송이라도 전해주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취직하는 날들이나 슬픔의 날들이나 여러 모양의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념을 삼고 그 역사를 토대로 더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다시 되짚어 실수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바로 기념일이 갖는 의미들일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굴곡진 역사의 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내력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의 내력들을 보더라도 말이죠, 구약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꼭 놓치지 말고 이 기념일을 지켜라 하심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절기가 뭘까요? 네, 유월절입니다. 유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을 그때에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마지막 10가지의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역사였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자의 죽음의 역사를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유월하였죠.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 나오 하심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을 지나고 안식구 첫날을 초실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는 바로 부활의 역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나면 7칠 동안 7주 동안에 77에 49지 않습니까?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같은 맥이 맞닿아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고 가을 추수 거지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신 복과 주실 복으로 인해서 감사해서 곡식들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의 모든 의미들은 다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놓치지 않는 절기들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좋아하는 날이 성탄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또한 우리가 최고의 영광으로 안고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시니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이 성령이 임재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의 의미가 이 성령 강림절에 담겨져 있는데 말이죠.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라는 것으로 치부할 정도의 분량이 아닌 겁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역사의 분량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신약교회의 태동이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마가야 다락방에 2000년 전 오늘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교회의 생일이고, 더 나아가서 생일이라는 의미로는 이 모든 의미를 다 함의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이 성령 강림절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의 태동과도 같은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살고, 가족이 살고, 더 나아가 민족이 살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역사가 노아의 사건입니다. 그 역사의 이면의 세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역사였던 겁니다. 성령 강림하심의 역사의 분량은 말이죠, 초대교회가 이 땅의 생명의 교회가 태동됨의 역사의 분량임과 동시에 말이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해낼 수 있는 곳, 구원의 방주의 역사를 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의 역사하심의 증거를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심으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이 땅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심 역사의 현장이 성령 강림하심 역사고,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간직하고자 소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심의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할 때에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 주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겁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면 역사도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천명하잖아요. 결국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새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주의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경험케 되는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는 말이죠, 주님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죠.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내가 만약 주님의 12명의 제자가 되고 500의 문도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그의 거친 역사의 길 가운데 내가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다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그래서 그들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감동의 고백을 대뇌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그 역사의 현장에 있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이 땅에 계심이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만 이 땅에 거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되물어볼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입니까? 하나님을 본 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자들입니까? 자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남이 너희에게 더 유익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진리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약속의 현장의 역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장면은 말이에요, 하나님 주 예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현의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들이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니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롯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인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와 동행하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이미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나는 들은 자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 있다, 예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버리운 자들이니라 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말이에요, 2000년 전 오늘의 이 사건은 나 방언받았어요 이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출발의 날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죠. 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거룩한 새 일을 행하게 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멈출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입을 닫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덧입게 된 자들인 거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하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진 자들이 되었으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마음껏 주의 역사하심을 펼쳐볼 수 있는,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2000년 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열흘째 되는 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임재하셨을까? 어느 때에 임재하셨을까를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죠. 어디에서 머무셨을까요? 예루살렘, 그것도 감람산이라는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40일 동안에. 예수께서 40일 동안에 머물러서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곱씹어주는, 복습하는 차원처럼 말이죠. 마지막에 유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40일 동안에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머물러서 그의 집중된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면서 정말 생명의 유지처럼, 마지막의 메시지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다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세계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죠. 그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제자들만 남겨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저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다오. 언제까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달라. 성령을 모시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나신 이후에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승천하시고 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제자들이 이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원함으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500의 문도의 성도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이곳에서부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날 이제 2000년 전 오늘 왜 마가야 다락방에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을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왜 그들의 심령들 속에 임하게 되었을까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대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마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라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줘야 돼 라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자막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가? 어느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가? 어느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였죠. 자, 14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뭐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어느 때 임하는가? 내가 어느 때 성령이 충만케 되는가? 마음을 같이하는 건 누구와요? 우리 주님과 마음을 같이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주님과 마음을 같이한다는 이 말을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였을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다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뭐예요? 부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달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달라 부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모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라고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겠습니까? 순종의 걸음이잖아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자 원하여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주의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심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연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임재하시게 되니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아는 이가 없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는 이가 없도다 였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가? 순종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겁니다. 순종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500의 문도의 성도들이 보았다라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에 관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의 문도가 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더라. 나머지 380명 어디 간 겁니까? 처음에는 순종해서 왔죠. 그런데 하루 지나도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틀 지나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나도 그들과 380명 속에 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다고요. 경험해 본 적도 없다고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과연 실현될까 궁금했겠죠. 하루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380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로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남은 순종의 자리에 남았던 120명의 문도가 드디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이죠, 순종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순종의 자리에 서고 있는지, 주님과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마저 있는 예배마저도 우리는 그 예배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 성령 받았어요. 나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나 직분자예요. 나 교회에 50년 다녔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모순적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자리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30년 동안에는 목수의 아들로만 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원하심으로 요단강의 침례를 받으러 오셨죠. 그리고 침례 요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침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묻죠.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마땅함인데 어찌 내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침례를 주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름이 마땅하도다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순종의 그 모습 속에서, 순종의 그 역사 속에서, 순종의 그 자리 속에서 어떤 이적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잠시 방향을 좀 순환하기 위해서 꽃꽂이 보이십니까?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한눈에 직관적으로 봐도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의 장면을 묘사한 것 같다라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늦었지만 우리 꽃꽂이 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한눈에 쑥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2000년 전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렇게 임재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일 때요? 순종의 모습일 때였던 겁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말이에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명하셨잖아요.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이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권면하시죠. 부탁하시죠. 명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어마무시한 명령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도끼로 장작을 패고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서 장작더미 올려놓고 도끼로 내려 찍으려 하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되니까.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순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에, 순종의 현장 속에 성령의 충만함의 뜨거움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능히 알고 있지만 왜 그토록 우리에게는 순종이 안 되는가? 왜 그토록 주의 마음을 우리는 담지 못하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도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가? 왜 순종이 더디는가 하는 거죠. 그 역사의 장면을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왕이 사사시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되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죠. 그래서 그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합니다. 아말렉을
다 멸하라. 아말렉 족속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동물들까지 다 멸하라였어요. 그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갑니다. 큰 승리를 하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전쟁이 끝난 장소에 와서 보니까 송아지 울음소리, 양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묻죠. 이 울음소리가 어찌 된 연유인고? 라고 말이에요. 그때 사울왕의 대답이 뭐였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좋은 것을 남겨둔 거예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왕이 충격적인 답변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묻는 그 물음에 이 울음소리가 어찌된 연유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사울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섬기려고 남겨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왜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의 일들 하잖아요. 누군가 묻습니다. 왜 이런 성가대 일을 하시고 왜 이런 예배 봉사를 하십니까? 목사님이 시켰어요. 이게 뭐예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장로님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울 왕이 말이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울왕, 당신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예배하려고 남겨뒀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성령께서 내 영혼을 성령 삼고 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치부하시는 겁니까? 왜 장로님의 하나님으로만 치부하시는 겁니까? 왜 성가대의 하나님으로만 치부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머지 3분의 1밖에 하지 않았지만 이 시간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에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던 겁니다. 순종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기도의 자리.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그 시간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이 열흘 동안의 전심으로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과연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집안 식구들이 남겨두고 왔어요. 나 없으면 그들이 굶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좀 잘 살게 좀 먹을 것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뤄내고자 원함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그 전에 부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누구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구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던 거죠. 우린 그런 기도의 역사의 현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자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선된 기도의 먼저 된 순위는 말이죠, 주님, 부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옵소서, 부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려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땅,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순종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고자 원하는 전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영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거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하여지면 현장에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믿음의 제자들이 새 일을 행하였던 것처럼 이제 주여 내 영혼이 주의 순종의 자리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나와 내 가정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